그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숨겼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좌우를 살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아니요 할 때 우리가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사람이 보는가 안 보는가 살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상하로 한번 끄떡끄떡 흔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때 우리가 합니까? 예 할 때 우리가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하를 살피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목자로서 이제 40년의 이 영성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영성 훈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죠라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힘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남의 양을 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정말로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답답하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오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80살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은혜 받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했던, 남이 잘했던 고난을 주십니다.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고난 중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 꺾으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꺾으시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왕도 훈련은 결국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는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리 서마을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처럼 철저히 꺾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철저히 낮추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의 습성은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장소와 싸는 장소로 눕는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털에는 항상 똥 같은 게 묻어서 그 목자가 남에 걸리지 않도록 자주 빗질을 해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양들은요, 조그마한 웅덩이만 있어도 그냥 누우려고 합니다. 그냥 누울 자리라 생각해서 그냥 누워버린다 합니다. 또한 양은 앞에 있는 자기 양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줄줄줄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혈기가 왕성한 모세가 40년을 양무리를 쳤다는 말은 한마디로 모세가 40년 동안 속 터지는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속 터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속 터진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때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속 터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애굽의 왕자 시절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80세는 인생의 끝나는 시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할 때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양모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편은 끝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the end로 번역합니다. 끝은 인생의 막장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인생의 끝장입니다. 그러나 그 끝장이 하나님의 산 호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장은 곧 출발점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바로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채가살이하는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한다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처럼 산으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천중앙교회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그리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지금 불러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기독교인이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이 없을 때는 인간의 불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싸움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의로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문제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란만 생깁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헌신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헌금이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봉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소유권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2013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땅에선 모세는 이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은 먼지 많은 광야에서 인간의 타락과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니, 주님, 신발을 벗으라니요. 신발은 생명과 연결되는데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내 생명을 나에게 맡기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학력, 경력, 명예를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백지위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는 새 신발을 가져다 신겨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에게 신발을 신겨 주시면 종의 신분을 벗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이 참 자유자가 됩니다. 종으로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이다, 그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은 호련히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각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의 말씀의 문도 열립니다. 3천 제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 때에 여러분,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 80세에 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발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어떤 발견입니까?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4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떨기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만 보이면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습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나무 중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모세 안에 떨기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떨기나무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드리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는 주간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며 지금 파송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처럼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떨기나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 423장을 함께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함께 불러봅시다.
423장입니다. 423장. 목보다 더 보면 423장이에요. 목보다 더 검은 채로 묻은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을 발견할 때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가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미한 불빛이 아닙니다. 훨훨 타올라야 합니다. 불의 여처럼 훨훨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의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내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뢰올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라고 한 그 질문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홍일하게 이 모세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내 집안 온 식구들을 향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꼭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떨기나무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모세가 배웠고 어머니의 그 신앙 가운데 그가 인성교육을 받고 왕도교육을 받고 또한 40년 동안 처갓집살이를 하면서 양을 키우면서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분을 받고 이제 그가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명절에 이제 그냥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